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믿음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 적어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뭘 주장하느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까. 그런데 딴 사람은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보다 먼저 앞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다 하고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선행, 종교, 수양, 도덕, 인격 이거 대신에 믿음자만 들어갔다 뿐이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태도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믿으면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자기 믿음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믿어야지 혼자 내 생각으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살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강조점이 어디에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강조점이 가야지 내 믿음의 강조점이 찍히면은 이것은 자기 공로, 자기 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도 없고 약속하신 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악하고 또 부패가 온 땅에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사람의 사악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자기 모습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발, 머리카락 이런 게 다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속성과 성품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고 곧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곧 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시면 그건 선입니다. 이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면 그게 죄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전부 자기의 특별한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처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한 주체가 사람이 되고 점차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밀어내고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지를 못하고 죄로 인해서 사악하고 부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악합니다.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은 조금 못된 구석이 있지만 마음만은 진짜 착하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습, 자기 형상에 따라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자손들,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아담의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들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나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나옵니다. 또 그 부패한 마음속에서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은 땅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모두 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 땅은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서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악한 마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 땅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땅이 오염되었다고 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 온 세상에 폭력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창세기 6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 사악한 거인족 속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거인들은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신화나 전설에 보면은 착한 거인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읽은 동화책에 꼬마 어린이와 키다리 아저씨 이런 데 나오는 착한 거인이 있을지 몰라도 서구에 나오는 거인들 보면 전부 다 왕국을 빼앗고 공주를 사로잡고 보물을 지키고 사람을 잡아먹고 어쨌든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거인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사악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런 악한 거인들에 의해서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고 살인과 약탈과 부패가 더욱더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죄를 보고 자랍니다. 죄를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해마다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범죄자 하면은 주로 30대, 4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연령이 내려오더니 20대 청년들의 범죄,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10대 청소년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요즘엔 초딩들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내려옵니다. 초등학생이 강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얼마만큼 사악해질 수가 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범람하는 폭력과 음란물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화평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구역질이 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터져 죽은 거? 엄마가 갖다 버리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아니면 누가 구토해갖고 토해놓은 거? 어쨌든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겹고 가까이 하기 싫은 거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것처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에 비추어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슬퍼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6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죄인, 자기에게 반역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못된 것들 죄다 죽여버리고 흙으로 새로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고양이도 데려오고 강아지도 데려오고 햄스터도 키우겠다고 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귀찮고 또 말을 안 듣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다 버립니까? 반려동물 그렇게 함부로 내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몽땅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근심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6일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보고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근심하고 슬퍼하시지만 심판을 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날짐승들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보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치가 왔다. 그들의 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침내 홍수로 한순간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 땅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을 때 주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죄에 물들어갑니다. 범죄와 살인과 전쟁과 방화와 약탈과 온갖 부패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먼저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를 먼저 방주를 예비하게 해서 대피시켰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롯의 일가족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킨 다음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안전하게 대피시킨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단칼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보다 조금 이전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로서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또 죄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때 에녹이 전하는 말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족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삼아서 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또 노아로 하여금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우리는 9절 앞에 나오는 8절을 봐야 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노아가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노아가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겠다는 그 제안에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행이나 종교나 수양과 같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나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가 믿도록 그의 정신을 세뇌시킨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노아는 믿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노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뿌렸습니다. 초대권 쫙 다 뿌렸습니다. 잔치에 오시오 다 뿌렸습니다. 받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은 초대받아가 잔치에 얻어먹습니다. 안 가면은 은혜로운 잔치를 얻어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누가 받아 누리느냐? 믿는 자만 받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은혜를 베풀어서 믿기 싫어하는 나를 억지로 믿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무료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그 호의로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 자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너 몇 대 맞을 잘못했니? 5대. 때리면서 신나게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리기 전에 하나님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야 할 텐데. 그러면서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때리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보기 싫다, 네 방으로 가 하고 걷어차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은 데를 어루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끌어안아주고 안고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노아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는 활짝 문을 열어놓고 죄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딴 사람들은 다 안 믿을 게 뻔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믿을 게 예정이 되었다. 따라서 방주는 8인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하겠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겠다,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드셨습니다. 방주 공간은 넉넉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언제 태어날 아무개, 이 집에 몇 번째 아들, 저 집에 몇 번째 딸만 구원받는다 정해놓고 하늘의 처소에 그 사람들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처소에 여러 개의 집과 여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믿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어도 능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 안에 각 구역을 정하고 칸막이 방들을 만들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과 또 그들이 먹을 양식과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그 안에 타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방주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만 타게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 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로운 제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고 나아오면 누구나 받아들이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냐? 방주를 예비하시고 누구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방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과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간다면 그는 방주도 만들지 못하고 방주에 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활짝 문을 열어두시고 저 하늘에도 하늘의 처소를 많이 만들어 두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제한속죄론을 이야기합니다. 제한속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 예정된 자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볼 수 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제한속죄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예비된 소수의 택함 받은 자의 죄만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혜택을 입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바로 자기 죄를 위한 것이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지 않고 구원의 길도 만들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도 안 주셨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내가 안 믿으면 나는 그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기독교 부정하고 안 믿는데 하나님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선심 쓰는 셈 치고 하나님 한번 믿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더라. 이런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지은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셔서 나한테 구원의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감사와 영광은 내 믿음에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간증할 때 나의 선행이나 성품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신앙의 열심이나 혹은 나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은 허공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으시면 죄 용서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길과 구원자와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